바람일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네 번째를 먼저 닦아야 하고, 네 번째를 닦기 전에 반드시 세 번째를 닦아야 합니다. 이 바람일들을 순서대로 닦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바람일을 닦습니다. 보살들은 한 전생 전체를 오직 한 바람일에만 바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바람일 하나를 완성하는데 수백만의 생이 걸립니다. 보살이 수행을 시작할 때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보시입니다. 수많은 생 동안 보시만 합니다. 그들이 삶 전체가 주는 것이지 받지 않습니다. 보살은 이미 지혜를 갖춘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보시바라미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수행합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길에 구멍을 메우는 데 바쳤습니다. 옛날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수레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구멍이 생겨서 다니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그 구멍들을 메우는 데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도로를 유지하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길이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해 끝까지 메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메우고 평생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원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서원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바람일을 완성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지? 길을 끝까지 메웠으면 됐지 왜 또 돌아가서 다시 하지? 기금을 모아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이 요즘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도로협회를 만들고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의 목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자신의 바람을 닦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의 수행에서 효율성이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기금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더 큰 조직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만 그 수행은 길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수행은 효율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는 해야 한다고 느끼는 옳은 일을 할 뿐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잘하는 것은 기술, 조직, 효율, 공학적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옳은 일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효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보살의 삶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곧 집착 없이 행하는 보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금 모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사람을 고용하고 길을 더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는 효율에 집착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세요. 시간을 내주세요. 자원을 주세요. 그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받게 됩니다. 남의 시간, 남의 돈, 남의 자원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그는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바라밀을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행은 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시를 어떤 집착도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야지, 이번 생에 완성해야지. 이런 생각도 미세한 집착, 일종의 탐욕입니다. 하지만 이 보살은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저 행할 뿐인 마음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볼 뿐이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결과에 너무 집착합니다. 이 집착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살 수행은 끝이 없는 수행을 상징합니다. 끝을 바라지 않고 수행합니다. 성공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언제 이 바라미를 완성하지?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절대 완성하지 못합니다. 보살의 수행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루려는 마음,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무언가를 끝내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 자체가 한정된 마음입니다. 이 바람일 수행을 하면서 이 끝이 언제죠? 언제쯤 완성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보살의 마음과는 정반대입니다. 보살은 그저 계속 주고 또 주고 쉬지 않고 줍니다. 끝이 없어도 그냥 줍니다. 그렇다면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직해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길을 고치면 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효율도 좋습니다. 그렇게도 될까요? 물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살이 계속 청정한 보시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방식이 어떻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다른 사람을 조직하든 혼자 하든 끝없는 보시마음을 유지한다면 방법은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효율에 집착해도 안 되고 비효율에 집착해도 안 됩니다. 집착하면 수행이 무너집니다. 보살의 수행은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끝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은 일부러 가장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마음을 가장 깊고 크게 만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무한히 조건 없이 결과도 바라지 않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점점 한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비효를 가르치는 것도 효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마음, 그것이 바라밀입니다. 보살이 결국 부처가 된 뒤에도 그는 계속 똑같이 할 것입니다. 아직 고칠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칠 것입니다. 언제 부처가 되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언제 보시바라밀이 완성되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는 보시바라밀을 언제쯤 끝낼 수 있나요? 이미 100만생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서 길을 계속 고쳐라. 그 말의 뜻은 결과를 내려놓아라. 끝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 비로소 바라밀이 완성됩니다. 보살은 구멍을 메우면서도 메우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경질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보시바라밀의 의미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구멍을 메우는 이 보시 수행을 할 때 사실은 5가지 바라밀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메우는 동안 계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계를 지킵니다. 구멍을 메우는 데만 시간을 쓰면 언제 술 마실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남의 것을 훔칠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온종일 밤낮으로 구멍만 메웁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3번째 바라밀은 인욕을 지킵니다. 구멍을 메우다 보면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을성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완성 여부를 걱정하지 않을 때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근육도 아프고 몸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정진이 필요합니다.
내일 계속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계를 깨고 인욕도 잃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계율을 지키게 됩니다. 몸이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그래도 합니다. 더 큰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정진을 강하게 하면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다면 삶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절의 3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수행합니다. 할 일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또 하나 끝이 없습니다. 법문 준비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들은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승의 특징입니다. 매우 정진이 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삼매가 개발됩니다. 삼매는 강한 정진 없이 개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매가 생기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금강경을 외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맞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열렸습니다. 그는 그냥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적인 판단도 없고 복잡한 추론도 없습니다. 그냥 진림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이것은 그의 삼매임이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논쟁하거나 토론해야 한다면, 따지고 분석해야 한다면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입니다. 깨닫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6가지의 바라밀입니다. 하나의 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을 다 포함합니다. 보살 수행의 출발점은 보시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남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을 벌거나 이익을 얻거나 제자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진정 그들의 복지와 이익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보시를 가르쳐서 도량 치는 데 필요한 돈을 더 모으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욕은 실천이 필요한 수행입니다.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참아내는 행위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절 안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에 머무려는 이유는 세상과 부딪힐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교류할 만큼의 지혜가 자랄 때까지 준비합니다. 운둔을 위한 운둔이 아닙니다. 지혜를 열어서 세상에 나가 중생들과 진짜로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가 길을 닦기 시작합니다. 진짜 지혜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길의 구멍을 고치려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합니다. 누가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 인욕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견디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인가요? 편안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또한 인욕에는 일심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견디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마음이 견디는데 온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보살로 수행하던 과거생에 한 왕이 그를 모욕하고 고문하고 괴롭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욕 선인이었던 부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실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한 번의 분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복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생꿈 동안 구멍을 고쳐서 쌓아온 복을 단 하루, 화를 내는 하루 만에
모두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화가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 화를 품고 있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제 모든 선행의 복이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잿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화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복덕의 숲을 태워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살들은 화내는 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정당하다고 느낄 때 화를 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에 빨려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그 화를 쏟아내도 괜찮다고 느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분노의 뷰를 키우면 정말 큰일 납니다. 분노는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 불입니다. 분노의 대처는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면 화를 내지 않고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다리를 꼬고 앉으세요. 우리는 상대를 벌할 권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처벌할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이를 총으로 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고 그 사람을 벌할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 여러분에게 그 자격을 주었나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아상이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당신 틀렸으니까 내가 벌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개입니다. 난 널 죽일 권리가 있다고 느끼지만 개를 지키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다. 나는 해칠 수가 없다. 생각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개의 힘이 행동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개가 존재하는 이유며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개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가 강해지면 분노와 보복의 순간에 손가락이 멈춰집니다. 몸이 멈춥니다. 행동이 멈춥니다. 이것이 개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